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율동을 반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허리손, 허리손. 알겠어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약간 몇 초 차이 나죠? 그죠?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배는 기뻐. 허리손. 예배 받으실 때. 자, 선생님도 이 곡을 몇 주 안 했더니 중간중간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기뻐.
주님의 나팔대요. 주님의 나팔대요라는 곡이 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율동하는 친구들 해도 돼요.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되리라. 라랄라 빠라바라 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되리라. 라랄라 빠라라라 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되리라. 자, 전에 했던 곡이지만 다음 주에 나오면 이 두 곡을 갖고 새로 처음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은 오늘 3번 할게요. 3번 나의 소망 예수님. 허리소. 우리의 창조주. 네 번. 자, 엄지하고 네 번. 예.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유일한 소망. 왼쪽 가세요. 왼쪽. 그 소망 가진 우리를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가슴에 손 반짝반짝. 마주 보세요. 마주. 믿음으로 주의 머리 위에서부터 순종으로. 자,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헤이. 두 번. 네 번. 다시. 오른쪽 가세요. 유일한 소망. 왼쪽 가세요. 그 소망 가진 우리를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마주보고 집에서 둘, 셋, 넷.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죠.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정한 삶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우리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비록 비대면의 환경이지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 코로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여나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치료의 기간 동안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후유증 없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사님 생체 기준으로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혹시 못 찾은 친구 있으면 예배 함께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 왼쪽 위에 있는 사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어떤 사진인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왼쪽 위에 이렇게 대한민국 사진 있고 파란색 있고 흰색도 있고, 저 위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위성 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성 사진이 뭘까요? 위성이 뭐냐면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흰색 보이죠? 흰색이 구름이에요, 구름. 우리 파란색이 바다고 초록색이 땅이에요.
그래서 흰색 구름을 보면서 비가 언제 올지, 태풍이 올라오는지, 뭐 눈이 언제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사님이 빨간색 테두리로 해놨죠. 저게 뭐냐면 태풍 구름이에요. 저 구름이 올라오면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몰라도 혹시 뉴스 본 친구들 중에서는 날씨 안내해주면서 아나운서 분이 저 사진과 함께 구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가 올 예정입니다. 내일은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한 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하겠죠? 이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보면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 있죠? 저기 뭐 지구 위에 둥둥 떠 있는 저 인공위성을 통해서 찍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뭐냐면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같이 돌아요. 그러면서 저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을 찰칵 찍으면 저기 왼쪽 위에 나오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날이 맑습니다. 오늘은 눈이 올 것 같습니다. 뭐 태풍이 올라옵니다. 우리 이런 소식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공위성들은 어디 있어요? 우주에 떠 있어요. 보이죠? 낮은 것들은 250km, 엄청 높죠? 낮은 게 250km, 높은 거는 3만 km 이상 떠 있는 인공위성들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높이 떠 있냐면 우리 친구들 가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 별이 있어요, 별. 근데 별 중에 그 중에 한 개가 인공위성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공위성에서 쏘는 빛이 지구에 내려와서 저게 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이 질문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팔을 휘저어 본다고 날씨를 아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를 10분 뒤에 비가 옵니다. 30분 뒤에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알 수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본다고 언제 비가 올지, 내일은 날이 맑을지 아는 친구들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낮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름이 맑구나, 구름이 껴 있구나,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정확한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인공이 높이 떠 있는, 하늘 높이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우리가 보면서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내일은 날이 맑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어요. 다양한 일을 겪어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우리 당장 앞에 친구들이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느낀다고 내일 날씨를 알 수 없어요.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눈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인생도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질지,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건 이거예요. 내일은 학교를 갑니다. 이 정도죠. 내일은 학교를 가고 무슨 학원을 갑니다. 딱 이 정도예요. 다음 주에는 부모님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요, 딱 이 정도예요.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재밌게 놀고 있지,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 학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모르고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지만 정확한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위성사진이에요. 위성사진 확실해요. 우리에게 위성사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위성사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확실하지 않은 것 중을 살아가지만 확실한 높이 계신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포인트 이겁니다. 우리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자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인공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이라는 데서 살고 있었어요.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었고 굉장한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귀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욥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마귀가 먼저 말해요. 봐, 욥을 봐.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제일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이 7,000마리, 엄청 많죠. 낙타가 3,0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예요. 이 성경에 보면 더 있어요. 양이 7,000마리면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도 엄청 많은 부자예요. 그럼 그 당시 양이 7,000마리면 정말 많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재산으로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욥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욥이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종 한 명이 막 다급하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하면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욥도 막 급하게 집 밖으로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종이 말하길 이렇게 말해요. 큰일 났어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찾아와서 다른 종들을 다 죽이고 소환하기도 다 훔쳐갔어요. 저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축들을 다 죽였대요. 가축들을 죽이고 훔쳐가고 사람도 다 죽였대요. 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종 한 명이 더 헐레벌떡 막 달려와요. 헐레벌떡 달려서 전해준 얘기가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 양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욥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고 있더니 욥들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집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들도 다 죽게 돼요. 친구들, 이게요 몇 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몇 분 안에 자기 재산을 다 잃고요, 자기 아들 딸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억울한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욥에게 피부병이 생겨요. 친구들, 피부병이 뭐냐면 피부에 막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겪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막 간지러운데 긁으면 안 되죠. 그런 피부병이 온몸에 막 올라와요. 기왓장으로 끓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피부병이 욥에게 찾아와요. 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은 하나님도 잘 믿었고요. 욥은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재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쁜 짓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잃고 저렇게 모세 자기 몸에 피부병까지 나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드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저번 주까지 이런 얘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노예 생활했다. 우리 배웠죠.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아까 하나님이 너는 욥은 내가 아는 최고의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칭찬까지 해주신 분인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걸 거야라고 등장해요. 자, 보세요. 욥 뒤에 누구 있어요? 욥 뒤에 사람들 있잖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욥을 찾아온 새 친구예요. 이 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친구가 욥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잖아. 너가 이렇게 괴롭고 벌받는 건 죄가 있어서일 거야. 그럼 욥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욥은 그래요. 나는 죄가 없어. 난 하나님께 정말 지은 죄가 없어.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억울해. 난 죄가 없어. 그날은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너 고집 피우지 마. 하나님은 괜히 벌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야. 친구야,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욥이 더 한마디 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너무 억울해. 내 죄가 있으면 너가 나한테 좀 말 좀 해줄래?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인정할게. 다른 한 친구가 그래요. 또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인 외에 벌하시지 않아. 너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너가 모르는 죄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친구야, 너 정말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너 하나님께 이제 회개해야 돼. 욥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요.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는데 나한테 누명을 씌우시고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세요? 욥은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세요. 번개가 치고 강한 바람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번쩍번쩍하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폭풍과 막 치면서 하나님이 욥 앞에 등장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침과 저녁을 만들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내가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고 있을 때 너는 뭐 했고? 누가 독수리에게 짚는 법을 가르쳐 줬고, 우렁찬 천둥 소리 누가 만들었고,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누가 사람이 없는 곳에 그런 많은 것들을 행했느냐? 자,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을 만든 주인이야. 너는 이 땅을 만들 때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널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상황이 어리둥절하죠? 욥은 억울하다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욥은 혼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 새 친구 욥한테 와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 벌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한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나중에 제사를 회개하고 욥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럼 친구도 할 거예요. 아니 욥이 도대체 무슨 죄인데? 욥은 갑자기 영문 모를 일을 당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 모르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억울해요, 힘들어요 한 것뿐인데 왜 욥은 혼이 났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성경에 오늘자 같이 어떻게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괴물이에요. 욥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욕을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셔. 하나님은 욥을 괴롭게 하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욥을 미워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하나님을 판단했죠. 욥의 세 친구도 똑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들끼리 단정지어서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욥을 한 번도 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욥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우리가요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왜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막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어른이 돼도 내 앞에 벌어지는 일 왜 벌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요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본다고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내일은 해가 막을지 더울지 추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전도사님도 정말 모른다라는 걸 언제 느낀 적이 있냐면,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한 선생님을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욥처럼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주일 아침에 비가 왔었어요. 비가. 전도사님은 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면은 막 물이 고인다든지 그런 눅눅함 때문에 막 비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막 속으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빨리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이건 날씨가 좀 화창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전사님이 딱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비가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불 때문에 그때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거든요. 강원도 산불 때문에 강원도 산불이 이 비가 와서 빨리 다 꺼졌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이 말을 듣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침에 전사님이 비가 싫다고 그 비가 빨리 그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전사님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전사님에게는 싫은 비였지만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산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때 한국 뉴스가 얼마나 크게 났어요. 한국에서 비가 온다고, 산불이 크게 났다고, 산불의 피해가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잃은 피해가 얼마 된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뜨고 전사님도 봤는데도 당장 비가 왔다고 그걸 몰라요. 친구들, 우리가 그렇게 관련되지 않으면 그냥 몰라요. 욥도 몰랐어요. 욥도 자기 앞에 막 나쁜 일이 막 벌어지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친구들도 욥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일을 멈출 수 있을까? 도와주고 싶은데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막 생각했어요. 친구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니까 욥이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욥도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벌을 받고 있지?
하나님은 괴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들,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죠.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고요.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높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거 한 가지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친구들이 당장 눈앞에 뭔가가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또 이해 못하는 거 많죠? 세상이 왜 이럴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해 못하는 거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이거는 확실해요. 친구들, 우리 생각해야 돼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모를 거예요. 지금도 모르지만 앞으로 더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하는 거는 어른이 된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더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르는 것들 중에서 확실한 한 가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계시고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다. 그 한 가지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한 포인트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교 마무리할게요. 우리 그 자리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친구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 믿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아시겠죠? 우리 신앙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한 주 동안, 불확실한 한 주 동안 확실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욕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모르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욥을 죄인으로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모르는 게 없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신앙을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막함이 있겠지만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주 한번 우리 광고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 광고했어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어린이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사경회가 뭔지 어색한 친구들 있죠? 말씀 사경회는 뭐냐면 좀 특별히 모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뭐 평소에 말씀 있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함께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이번 주는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학기도 시작했고 이 시간 동안 우리 코로나 동안 우리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친구들 우리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고요. 우리 주일은 똑같은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공과를 진행하지 않고 일단은 나중에 전사님 준비한 질문지 정도로 공과를 간단하게 진행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알아두시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한 가지 광고 더 있어요. 일단은 이게 평사님께서 이제 공지도 하기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공지를 할게요. 뭐냐면 일단은 다음 주부터 일단 대면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면을 진행합니다. 그 대면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건강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거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아닌 친구들 그래도 내가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현장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에 말씀 사경으로 만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때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나 질문 있어요? 예, 4월 3일부터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친구를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